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개척 정신 Pioneering Spirit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했고요. 오늘은 요셉 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는 이제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에 아주 유명한 말을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말하죠. 그것이 개척하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척이 우리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20년 전에 일본 젊은이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갖게 됐냐 하면은 아주 오래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아주 개척 정신이 강하였지만은 20년 전에 일본 젊은이들은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안전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오야마 겐니치라고 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일본 젊은이들 가운데 개척하지 않고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특징이 캥거루 족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캥거루 모습이 있는데 캥거루의 주머니 안에 새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캥거루족이 되어가지고 어미 아비의 주머니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 졸업하고 나서도 부모 집에 같이 빌어붙어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돈도 타고 또 부모님의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으로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떠났는데 될 수 있으면은 자국에 머물려고 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척하려고 하기보다는 대기업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한국 젊은이에게도 번져가지고 요즘의 한국 젊은이들은 개척하지 아니하고 안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많이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장래 희망이 건물 주인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세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서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큰 기업에 큰 사업을 시작해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공무원 고시를 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도전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이 휴가, 안정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존 더 베프티스트가 아주 들판에 살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들에서 자랐는 것과 같은 그런 야인 정신, 들사람 정신이 요즘 젊은이에게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안전 추구 그리고 개척하지 않는 정신이 지금 오늘 요셉 지파에게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는데 가나안 사람들, 지금 벌써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17장 12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땅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 아주 결심을 하고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7장 13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들을 놔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더 나아가서 16장 10절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인들을 내몰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은 요셉 지파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17장 14절에 보면은 땅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하나 더요. 여기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되게 주심은 어찜이니까 라고 지금 컴플레인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는 인구가 가장 많아서 가장 큰 땅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맵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이것이 요셉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벌써 므낫세 반지파는 오른쪽에 아주 큰 땅을 벌써 차지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므낫세는 엄청나게 큰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도 엄청나게 큰 땅을 지금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셉 지파가 땅이 적다고 자기한테 받는 땅이 적다고 땅을 더 달라고 컴플레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욕심이 많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죠? 부추기는 거죠. 나는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내 동생보다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VIP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 동생보다도 내 형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더 달라고 막 졸라대는 이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한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은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러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땅을 다 주셨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림을 개척하라. 여기서 개척하라는 말은, 살림을 개척하라는 말은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컴플레인하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한 어드바이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어드바이스입니다. 첫 번째 뭐부터 말하느냐 하면은 칭찬부터 합니다. 야, 너 진짜 숫자가 엄청 많구나. 또 너희들 힘이 파워가 보통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네 하면서 먼저 칭찬을 하죠.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의를 상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간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땅을 개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농지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땅을 더 넓게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베어내고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농지로 만드는 이 작업은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남이섬에 북한강 옆에 있는 그 남이섬에 꽃밭을 만드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곳에 나무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먼저 베어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뿌리를 다 뽑아냈는데 뿌리가 얼마나 길든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쪽에서 뿌리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줄기로 올라와서 그래서 그것을 뿌리를 제거하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제거하고 나서 그것을 꽃밭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땅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철병거를 다 부수고 땅을 넓혀서 사용하라. 이 요셉 지파들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좀 넓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땅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무서워서 이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땅을 넓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너 옛날에 그 북연합군 야빈 장군 그 사람들의 철병거들을 옆에 있는 물늪 쪽으로 다 이동시켜 가지고 이 철병거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해서 다 철병거들을 다 부수고 했지 않느냐,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철병거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땅을 넓게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하라는 말이죠. 이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요셉 지파도 제2세대거든요. 일본의 젊은이의 2세대와 그리고 요즘의 한국 젊은이들처럼 지금 2세입니다.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보면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도 역시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7지파, 땅을 받지 못한 7지파도 벌써 하나님께서 땅을 주었지만은 취하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나머지 7지파의 젊은이들도 안전빵을 지금 선택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7지파를 위한 여호수아의 방안이 무엇입니까?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7지파의 사람들을 실로로 불러 모읍니다. 실로에서 왜 불러 모으냐 하면은 실로에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the meeting place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완전히 축 처지 가지고 자빠져 있는 자들을 그대로 그냥 몰아붙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니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이 바로 예배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 실로에 있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예배에 모임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축 처져 있고 또 어떻게 나의 삶의 방향을 갖고 나가야 될지 모르고 시리에 차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들어오거나 또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personally encounter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지파가 실로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7지파의
각 지파에 3명씩 대표를 뽑아서 나머지 땅으로 가서 리서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형이 어떤 지형이 있는지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물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각 지파에서 3명씩 7지파니까 21명이 돌아다니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지파의 특기는 이런 특기다. 장사 잘하는 특기다. 우리 특기는 농사 잘 짓는 특기다. 우리 특기는 싸움 잘하는 특기다.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땅의 특징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지파가 차지할 땅은 이 땅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실 때, 너네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라, 또 다른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딱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생각할 때에 아무런 리서치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꿈속에 너는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하라고 하실 때는 실제로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눈을 사용해서 observation을 통해서 관찰하게 하고, 리서치를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개척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물리적인 땅을 개척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예수님 이후로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면 모두를 개척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개척자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개척자이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개척하신 그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이었습니다. 이 목적지까지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suffering, 고난을 통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마지막 종착점인 안식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왜 suffering이냐 하면은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항상 손해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남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척하실 때에 사회적인 개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노는 동무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므로 계급적인 차별을 허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그리고 창녀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 일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경제적인 그런 개척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정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시간이 지나면서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개척하게 하신 것이었죠. 지난 며칠 전에 저희 노예에 있는 한 목사님이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한국에 엉덩이에 난 종기를 떼려고 수술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르텍이 오게 되어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시간의 제한성 가운데 들어있어서 병들고 죽는 일을 피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이것을 개척을 해서 결국에는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고 안식에 들어가시고 온전한 몸, 하나님의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그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개척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주기도문의 청원이 있죠.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늘의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을 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개척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책임이 필요로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도 역시 이 세상에서 개척을 했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한 4가지 측면에서의 개척이 있었는데 첫째는 영적인 측면이죠. 그 당시에 에베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가지고 온갖 종류의 병 걸린 사람이
바울이 일하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 오게 되었을 때 모든 종류의 병든 사람들이 바울이 안수하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에이프런을 그 상처 위에 누게 되었을 때 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개척을 하게 된 거죠.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마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작업인 줄 알고 언오만에 해당되는 마법의 책들을 다 갖고 와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두레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여러 사람들이 농지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은 1년에 벌어들인 돈이 한 1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그 돈은 여러 사람들이 쓰기에는 아주 작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의 농산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농장에서 나는 식물들이 이런 식물들이 있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더니만 한 3배 정도 더 많이 벌게 되어서 한 3억 정도로 3년 후에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 3억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더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제적인 개척은 좀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런 개척이 아니라서 세큐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개척은 단지 한 영적인 부분에서만 개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에어리아에서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이 구원이 일어나고 개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에어리아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우울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슬픔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이 쌓이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많이 쌓이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상사들에게 잿더리 막 던지고 욕설하고 그거 소리 들었는 사람들이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폭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상담사들이 아주 심리적인 상담사들이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런 스트레스와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크리스천 상담가들이 특히 이런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을 개척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학교, 교회에서도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세큘러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속화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우리 최 행정님께서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 학교의 세큘러화를 막고 또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확장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개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사로서 개척을,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삶의 각자 에어리어에서 개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남들이 해주는 것만 받아 먹는 자가 아니라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개척할 때 아주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열심히 개척을 하는데, 그런데 자칫 인간의 마음이 이런 개척을 하는 그 실적이 내 자신에게서 온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될 때가 있고 남을 아주 무시할 때가 있게 됩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종말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병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 물러가거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줄 아느냐? 내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뜻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척을 많이 하고 넓게 하고 아주 깊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개척을 지로로 만드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에어리어에서 열심히 개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인 사랑의 마음을 갖고서 개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단지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개척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던져진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무엇을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개척해야 할 에어리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신 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갖고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척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기저에 사랑의 원리를 가장 기저에 두고 행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